네. 조금 더. 할렐루야. 5월 첫째 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절적으로나 또 코로나가 또 종식되어져 가는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참 따뜻한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성경도 이 따뜻한 5월에 딱 어울리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성경 중에서 참 따뜻한 성경인 것 같습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채워가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회세들을 우리 안에 채워주는 그런 따뜻한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기서를 묵상하는 그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의 회세대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죄라. 나의 달려갈 길 바람으로 나의 마지막 보루로 나로 그 십자가 윤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 없는 내 삶을 배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아버지 그 땅을 밟고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그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가진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바람으로 나의 마지막 보루로 나로 그 십자가 윤회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배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여 아버지 그 땅을 밟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양 없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도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줌 역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모든 일이 드러난 이름 모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영무를 꿇고 영광을 누리세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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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영배를 누리세 예수는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보다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네, 우리 시간 모든 우리에게 태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꼭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몸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름을 하나님의 그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거룩하신 주님 주는 권위시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옵니다. 저런 것으로 하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주는 지극히 옵니다. 모든 이름에 일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랑, 땅에 있는 자랑, 땅에 있는 자들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모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하신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이름은 보다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는 평생 동안 그렇게 외치며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내 평생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는 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거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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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 중에 계신 우리 하나 부르셔서 저랑 비에 와서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성취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께서라면 나는 가리 그 십자가 내 몸에는 십자가 그 고려의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안아주는 나는 주여.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는 사실은 너라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우리 하나 부르셔서 저랑 미래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성취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위에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십자가 고여의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들어 사시는 것 바라보를 위해 수고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운명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들어 사시는 것 기다린다 죄인 주에게서 너희가 나 부르셔서 너랑 길에 와서 부끄러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나의 십자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만이 저희를 살립니다. 말씀만이 길이요 또한 생명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아는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익히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전하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줄 압니다. 이곳에 함께 하신 줄 압니다. 그 임마누엘 대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저희들이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려옵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며 저희들 마음이 온데 한 곳에 모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된 하나님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루를 힘든 하루를 보내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밤에 찾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번 말씀 앞으로 가기 전에 선포한 이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모압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라.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베드란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그들과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루시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6년쯤 살았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말로나 나무와 기름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의 남편의 아들만 아들을 있고 올라왔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어떤 회초리를 맞을 때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하죠. 한 종류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징계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악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견디지 못하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지 않고 그 죄악된 징계의 자리를 피하는 부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까요? 1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희 개가 강아지가 진돗개인데 진돗개 강아지를 키워봐도 일반 강아지들은 이렇게 나무라거나 뭐라고 하면은 도망가죠. 대부분 강아지들 도망가는데 우리 지금 키우고 있는 진돗개는 뭘 어쨌든 뭔가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목소리만 좀 낮춰도 이 강아지가 품 안으로 파고들어요. 꼬리를 흔들고 품 안으로 오히려 파고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인님 이러면서 왜 그러세요 주인님 그러면은 뭐라고 나무라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녀석 너무 귀여우니까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징계를 하나님께서 참고 내린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린 징계이기 때문에 그 징계를 내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아지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주인 품으로 파고들듯이 징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풍성한 은혜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런 징계를 내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징계를 피해서 오히려 징계 자리를 피하고 자기가 죄악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 죄악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룻기 첫 시작이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냐면 사사시대에 이렇게 시작되죠. 룻기가 쓰여진 배경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각자가 사사시대 우리 그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끝나죠? 사사기의 말씀이 사사기 말씀 어떤 말씀으로 끝나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고 룻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룻기의 배경도 사사시대의 배경을 두고 있다는 그 말은 각자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 시대의 왕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무엇을 주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해서 내린 징계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땅의 기근이라는 거죠. 그 땅에 그 기근이 있었던 원인이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라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그래서 그 땅에 징계가 내려지는 기근이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오히려 나아가는, 하나님을 왕으로 다시 모시겠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오히려 지금 그 땅에 기근, 사사시대에 기근이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이곳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한 사람은 1절 끝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났다고 돼 있죠. 떠났다.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모압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를 내리셔서 징계의 한 모습으로 기근을, 흉년을 주었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떠났다라는 거죠. 기근은, 흉년은 먹을 게 없고 그 상황에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버렸던 왕, 그들이 버렸던 그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 자기들의 소견대로 살았던, 자기를 섬겼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다시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기본 모습이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징계를 떠난, 징계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 남자,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그 다가올 징계의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결과는, 그는 오히려 어쨌든 그 모압 지방을 떠난 거는 살기 위해서 떠났던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내린 징계를 떠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결과가 죽음이었던 거예요. 멸망이었던 거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가지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붙어있는, 우리는 가지의 인생이고 우리가 붙어있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포도나무이죠.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우리를 풍성한 은혜로 복을 주실 수 있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그가 떠날 때에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이 길을 가면 내가 이 일을 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떠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리일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하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반드시 어떤 그 모든 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지의 인생이 누구에 붙어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지 살 수밖에 없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되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라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교회를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결국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죠.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지고 부모님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가 죽으면 나에게 줄 재산 미리 좀 주세요 라고 하고 그 재산을 다 가지고 갔지만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그곳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어서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의 최후의 모습은 비참하며 처참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아버지 품 안으로 왔을 때에는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떠나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 교회를 와야 될 그런 시간에 세상 가운데 세상 어떤 뭔가를 위해서 나아가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지는 거죠. 그 결국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엘리멜렉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결국은 죽음을 맛보는 상황을 됐는데 오늘 말씀에 계속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엘리멜렉의 그 부인 나오미는 남편을 따라서 왔는데 남편을 따라와서 결국 그 3절에 그의 나오미의 결국 모습은 남편을 잃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나오미 앞에 놓여있는 것은 두 아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몇 년을 살게 되냐면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의 여인들을 취해서 같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10년을 그곳에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곳에서 보내면서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이방 여인들, 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가나안 여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여인이 가지고 와서 그 가정을 이룬 그곳에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그 하나님의 가정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남자는 여자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모압 지방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똑같은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던 거죠. 왜? 그곳에 몇 년을 살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렸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서 신앙적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들은 어디에?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어야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할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곳에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그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이 이루어질 건데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서 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교제권이 박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어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똑같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피값으로 산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곳을 떠나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곳에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될 그러한 교제권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엘리멜렉의 그 두 자녀들과 또 나오미가 그러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도 결국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를 떠나면 그곳에서 자기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잘 자라려고 하더라도 그 모습에서는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에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들이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해야 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회는 모이는데 힘쓰는 것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어느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지방 그 노예 형태로 그 지방회를 하면서 그곳에서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큰 교회 최소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뭐 예배를 뭐 몇 퍼센트 이렇게 규정을 지었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핑계를 댔던 게 뭐였냐면 줌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릴게요 하면서 전화를 받고 끊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줌도 상영하면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이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제 다시 이제 모든 게 다 풀어졌죠. 풀어졌기 때문에 다시 전화해서 이제는 줌으로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화를 안 받는다. 전화를 안 받는다. 왜? 이제는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이제 줌으로 드릴게요라는 핑계거리도 없기 때문에 이 전화를 안 받는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진정한 성도라면 거룩한 성도라면 그런 핑계, 이 핑계 짚어 저 핑계에 대면서 교회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싶다면 정말 그 교제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혼자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혼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거는 정말 웬만한 각오가 있는 그러한 집념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무너지죠. 또 이제 통계를 냈는데 2년 동안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신앙이 좋았던 그러한 교회 뭐 직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는 목사까지도 10분을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그 통계가 나와요. 10분 딱 하고 나면 괜히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야 될 어떤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그 화면 이렇게 그 비디오를 중지를 딱 해놓고 자기 가는 게 보여지면 안 되잖아요. 비디오 중지 딱 해놓고 냉장고 가서 뭐 갑자기 뭐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가서 냉장고 여는 거죠. 10분이라고 통계가 나왔어. 10분. 그래서 결국은 그건 뭐냐면 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죽은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도 모든 게 다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으로 이제 모든 걸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당으로 가라는 거죠.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예배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예배소 4장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과 만물의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반가운 수수에 빠져서 뭔가 겨울의 풍조에 흘리거나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가 되는 일심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것이 바로 어디냐면 교회에서. 혼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어린 아이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인간의 그 살아가면서 인간 그 어린 아이를 속일 수 있는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나 이런 것에 잘 빠질 수밖에 없죠. 어린 아이는 세상의 풍조, 그러한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빠지고 그곳에서 이리저리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를 떠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 장작을 지피면 나무 하나가 타오를 때는 정말 힘없이 타오르지만 여러 나무가 장작이 짚혀져서 타오를 때는 활활 타오르듯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을 의지한 나오미의 마지막 결과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을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10년쯤 살다가 결국은 아들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결국 뭐만 됐어요? 홀로 남았다.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홀로 남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처한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남편 죽었다. 그러다 또 두 아들도 죽었고 이제는 이방 며느리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모습에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어때요? 혀를 차죠 우리가. 참 안 됐네. 참 안 됐네. 그죠? 참 안 됐다. 어쩌면 그렇게 인생에 그렇게 참 안 풀릴까? 어쩌면 저런 인생이 될까? 이런 혀를 차죠. 이런 나오미 인생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사람이죠. 예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이제 외과 의사로 이 병원에서 2년 저희 함께 같이 진료했던 의사 박준철 의사. 이 외과 의사인데 여기서 이제 근무하고 저기 이제 선교지로 나가겠다고 저기 인천이야 강원 김포로 가서 이제 페이닥터로 있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소천한 형제죠. 그 형제 자매가 송미경 자매인데 이 송미경 자매가 그 남편을 잃기 전에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어서 저 아들 오른쪽에 있는 아들을 잃게 되죠.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을 이렇게 잃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이 송미경 자매가 참 떠올라요. 그래서 이 자매는 지금 이제 예수전도단 그 간사로 섬기면서 오직 아무것도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저 딸은 이제 혜진이인데 딸은 캐나다에서 이제 BTS 훈련 세컨스쿨 하고 거기서 잠깐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밴쿠버에서 형제를 만나서 결혼 가정을 이루었어요. 참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매에게 이제 딸도 그렇게 떠나버렸고 정말 옆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 아들이 죽기 전에 이 자매에게 또 아들을 한 명을 줬죠. 예찬이라고 제 주변에 있는 용인이고 그 예찬이와 함께 이제 놀아주다가 결국 저 형이 죽었는데 그 아들 예찬이 예수님을 찬양하라 해서 예찬이로 지었어요. 예찬이만 남은 거죠. 그 누나하고. 그래서 지금 예찬이하고 함께 피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은 다윗을 보면 다윗도 똑같은 인생이죠. 다윗. 정말 의지할 자 없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인생. 다윗도 마찬가지. 그가 가장 챙기고 가장 그 충신으로 이렇게 오른팔이었던 요압. 그게 요압이 결국 마지막에는 그 자기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그 반역자의 그 길에 서서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했던 또 하나는 그 왕의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 압살롬 아들이 그를 또 그렇게 힘들게 해서 결국은 맨발로 그 아들을 피해서 왕궁을 피하는 그러한 정말 의지할 자 없는 그러한 외로운 인생의 모습을 다윗이 살았던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이런 나오미, 다윗, 또 아까 이런 송미경 자매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인데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인생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인가? 나오미가 살았던 모습들이나 다윗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 그 벗어날 길은 없지만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보면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인생, 그 인생이 결국은 그러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다윗은 그래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왜 하나님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희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에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남편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세상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나오미와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결국은 의지할 게 뭐냐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방 땅을 향하여 갔던 그곳에서 뭔가 있을 것 같다고 그곳을 의지해서 떠났던 그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실패와 실망과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한다는 것은 내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받는 위로, 그러한 안식이 정말 참된 안식이고 참된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찾아야 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안기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되돌아보면 나오미와 같은 인생, 다윗과 같은 인생, 또 실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자매의 인생,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붙들어야 될 게 정말 무엇인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달려가야 될, 떠나서는 안 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품으로만 살아가게 달려가서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 참으로 나오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을 알고 있는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만